시편 23편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는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셔오는 날에 불렀던 찬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요 또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입성했지만 다윗 때로부터 약 1000년 뒤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아까 나왔는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앞에 안 나오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그 당시 유다를 여러분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은 강한 나라를 세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죄와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실 전쟁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언약궤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지만 동시에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집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도 용서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찰스 피니요?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찰스 피니는 그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변에서 걱정하고 반대했지만 찰스 피니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가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꺼내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어. 어제 분명히 당신이 얘기했지.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그 말이 사실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비니가 대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집에 있는 커튼을 확 여는 거예요. 보니까 그 건너편에 온갖 술병과 도박판이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패가 망신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가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거실로.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릴 때 이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그 아이가 난로에 부딪혀 팔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털썩 주저앉더니 이제 됐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찰스 피니는 그 집에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부흥회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술병은 다 깨어져 있고 도박판은 뒤집어져 있고 그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밤새도록 운 거예요. 아내가 그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온 가족이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 그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 그러니까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아주 특별한 죄수들, 특히 로마에게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열심 당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한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의 성경에 예수여 예수아마 기록되어 있는데 킴 제이스 성경 보면 Jesus Lord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행악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3장 4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이런 행악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세요. 네가 구원받았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치바역 광장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먼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 티슈를 나눠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참 더웠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시간대가 2시 좀 넘어서 3시까지인데 가장 더울 때잖아요. 지난주 수요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더운데 몇 분이나 가실까 했는데 14분이나 가셨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렇죠. 그렇지, 14명 가든지 안 가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제 그런 분은 없죠. 네, 근데 청년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 특별히 저희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538장이었어요.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제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가사 보십시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 다음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저희 전도팀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주님, 이 일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주님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 보셔야 돼. 이제는 절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어떤 죄인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고나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사람 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 두려울 때 보호를 요청하는 보디가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보디가드, 우리의 가이드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라. 이 노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노릇하며 살지, 아니 실제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날마다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새 살아가면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도우미처럼, 보디가드처럼, 가이드처럼 10년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잘 모시세요. 귀한 손님이니까, 소중한 손님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에만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친구와 이웃,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미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그럼 기쁘다고 생각해요.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얻고 누리고 갔지만 한순간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마음에 있어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다스리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쁨이시니까요. 평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놀랍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평강의 왕이 나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인생이에요. 오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자에 앉아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야,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서 살아가느라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요. 예수를 믿는데 걱정 염려가 가득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이 죄를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를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일평생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속죄의 은혜를 면죄부처럼 오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이기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쉽게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죄 유혹이 오죠.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못해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고 죄와 싸워요. 그래서 죄가요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줄 수 없어요. 왜요? 누가 내 안에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나?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지 내가 앉아 있는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왕자에 앉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을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깨닫는 순간 어이구 내가 또 왕 노릇하려고 했네. 곧장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순종이 어려우면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또 왕 노릇하려고 하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사람,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집 부려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어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 있지요? 나만 있나? 이거 나만 나쁜 놈인데. 여러분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이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고집을 부려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싫으면 싫어. 그게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지금 내가 왕자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너에게 들어가신다. 너 그곳에서 내려와. 네가 앉을 자리 아니야.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야. 선포하셔야 돼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9절 10절은 7절 8절의 반복이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이고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문들아 9절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문은 영원한 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문은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문은 뭐냐면 천국 예루살렘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 김정혜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목요일에 위독하시다는 연락받고 저와 몇몇 성도님들 김 권사님
계신 병실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 김 권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1시간 더 있다가 이제 병실 나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곧 숨을 거두실 것 같은데 권사님 뵈려면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곧장 갔습니다. 마침 권사님이 계신 곳이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이라서 아직 숨을 거두시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운명하시기 전까지 청각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뒤에 대고 권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권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권사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나눈 중에 보니까 이 메타 계기판이 영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신 거죠. 잠시 후에 연락받은 아내와 전연아 집사님이 병실에 오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사망 진단 내리기 전에 3명이서 임중 예배 드렸어요.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 짧은 예배였어요. 슬픔의 예배였지만 동시에 이 세상 그 어느 예배보다도 가장 복된 예배였어요. 왠 줄 아세요? 권사님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활짝 열린 그 천국 문으로 우리 권사님 들어가셔서 활짝 열린 천국의 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거든요. 저는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설교문 마무리했거든요. 그때 정말 오늘 시편 28편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외에는요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절대 천국문 열 수 없어요. 천국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펐지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신 사람은 하늘의 참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그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만 앉으셔야 돼요. 절대 내가 앉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내가 앉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만 앉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록 죄와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에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왕 되신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그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활짝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면 어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38장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